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그날의 설교 제목이 용서였습니다.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다가 앉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중에서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시간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 구석에 앉아있다가 쭈삣쭈삣 일어나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연락하시도록 지금까지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아니 많았는데 다 죽었어. 제가 이 얘기 몇 번 해드렸죠. 윤 장로님 제가 이걸 가르쳐드렸더니 곧장 막 적으시더니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나도 집회 갔을 때 이거 좀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다 미워하면서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 갔다가 오동도를 들렸는데 그 여수는 동백나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칡나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칡나무는 나무를 칭칭칭칭 갖고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등나무도 같이 있었습니다. 두 등나무와 칡나무가 뭐 서로 얽혀가지고 올라가는데 어느 것이 칡나무인지 어느 것이 등나무인지 저는 알 수가 없죠. 내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이런 진리를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말에 갈등이란 말이 있죠. 갈은 칡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등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나무는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칡나무가 왼쪽으로 돌며 등나무로 오른쪽으로 돌고, 그러니 두 나무가 서로 얽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뭐 말도 못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갈등이래요. 거기서 갈등이란 말이 유래가 되었다 그래서 갈등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처음 알으셨죠? 그렇구나. 칡나무하고 등나무, 내가 등인가 저게 칡인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모든 역사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모든 영역에서 보면은 인간과의 갈등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히 가꿔야 될 가족들, 부부나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간의 갈등이 많으면 그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가장 연단 중에 고통스러운 연단이 뭔 줄 아니까 사람 연단입니다. 저는 목회 하늘교회 처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실 때에 저는 이제 설교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거 두 가지면은 목회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목사를 세우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한 30%라면 70%는 사람과의 갈등과 이 사람 문제,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힘드는지, 이것도 교회 안에서도 이게 사람과의 갈등이 이게 목회를 모두 다 결정짓는 것이구나 생각 같은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배가 땅에 정착한 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낮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밤도 있습니다. 더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위도 있습니다.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도 있습니다. 계절도 그렇고 인생은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화해가 필요하고 또 누가 중간에서 중재하고 중간 역할을 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바나나가 아닙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평생을 두고 헌신하고, 정말 좋은 점을 말하자면 말할 수가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2인자로 나오지 1인자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의 역할은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많이 했는지 기독교 복음의 역사상에 있어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했다 그랬어요. 구브로는 지금의 지중해 있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명은 요셉이에요. 사도들이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기로 위로자다, 바나바다 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한다, 격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얼마나 격려하고 다녔으면 그 이름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성품,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 필요한 세상입니까? 서로서로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크나 작으나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남의 도움을 받고 남의 위로만 받을 것이 아니고 사랑만 받을 것이 아니라 남을 위로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싸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선생님이 유소년부 어린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다 한 다음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냐 하고 물어봤더니 거기 앉았던 어떤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됐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되라,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곡해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을 때 나를 도와줄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굴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주제는요 바나바며 갈등입니다. 갈등. 우리가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든지 갈등을 해소해주고, 남이 먼저 나를 치유해주고, 남이 먼저 나를 위로해서 내 갈등이 없어지길 바라는데 오늘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도 이런 갈등 속에 사는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남을 치료하는, 남을 회복시키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100마디의 기도를 하고 1000마디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알아도, 내가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해박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깊이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남을 치유해 줄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과 정반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그걸 가르치고 있지, 가르치는 말씀 중에서 남한테 위로받고 남한테 격려받고 남한테 사랑받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골라서 취해서 그것을 실천을 해야지, 거기 있는 말씀 중에서 항상 내 중심적으로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화평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이 아프다면 아픈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이 힘들다면 힘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감은 같이 느끼는 것,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공감이죠. 지금 얼마나 공감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그래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 때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합니까? 주님이 나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아픔을 가장 알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주님의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허물이 많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아도 주님은 그래도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나를 책망도 하시지만은 먼저 나를 싸매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제를 시작해서
하나님이랑 함께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끌어오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막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정말 강권적이고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그때 완전히 꼬꾸러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너무너무 밝은 빛을 받아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울을 부축을 해가지고 어떤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말합니다. 너 가서 저기 가서 사울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해를 입힌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 앉아서 기도를 해줍니까? 아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는 내가 이방을 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 말씀을 하나를 듣고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눈도 못 뜨고 금식을 하면서 이제 반넋이 나간 사람으로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있는 바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내가 길에서 만난 주께서 내가 나를 너를 여기 보내셨다. 그러면서 가서 안수해 주고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엔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힘이 났습니다. 아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믿는 형제들이 이렇게 있구나. 나를 형제라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곧장 일어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주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정열적인 그런 성격인 걸 알 수가 있죠. 유대교도 정열적으로 믿었습니다. 율법주의자도 정열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정열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꽃은 1년 만에 피고 열매는 3년 만에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6년, 참나무는 60년이 지나야지 제목으로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금방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한번 체험했다고 은혜 좀 한번 받았다고 어떤 한상가 이런 어떤 현상적인 어떤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 좀 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 사람으로 금방 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체험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 직접 쓰시지 않습니다. 그를 아라비아로 보냈습니다. 사막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거기서 3년 동안 운동 생활하면서 사막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는 바울이 있었던 다메섹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시리아의 사막을 말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런 들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아라비아 사막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10년 이상을 그는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사울왕 때문에 쫓겨다니기를 얼마나 눈물로 그 위기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그가 왕이 됐을 때는 중년이었을 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거는 10대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가 왕이 된 거는 중년 때예요. 여러분 뭐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시키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대 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도 생활하면서 참 많은 은사를 조금 단계별로 부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는 저와 같이 이런 스타일로 예수 믿는 걸 아주 반대했던 분이거든요. 오로지 말씀, 인텔리층에서 말씀만 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가르치는데 집안에서 완전 돌연변이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전혀 다른 양상의 신앙생활 하니까 아버지가 나보고 미쳤다 또 엄마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안이 다 완전히 성령화되면서 다
이제 바뀌게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을 가끔 이렇게 볼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뭐 집회하는 데 가서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름이 좀 있는 목사님들 40대 중반 뭐 이럴 때 가서 보면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능력을 받았나. 그러고 보면 뭐 어디 뭐 한 어디 가서 한 2달 가서 뭐 영성 훈련 받고 그렇게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안수고 받으면서 그런 은사가 막 즉각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부러운 게 아니라 마음속에 불공평하다. 나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진짜 고드름 얼어갖고 이렇게 뭐 하듯이 그렇게 나는 오랜 세월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왔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은사 받아갖고 막 그야말로 좀 혜성같이 나타나서 막 일을 하고 막 선교센터를 몇 개씩 찍고 막 그런다는 말을 듣고 제가 마음속에 참 이상하네. 좀 다르다. 대우를 다르게 하시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또 엄청나게 연단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게 하나님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또 섰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목사님들 중에. 나중에 보면은 막 또 뭐 수치스러운 그런 일로 인하여서 또 그 다음에 뭐 존재도 없이 사라진 목사님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체험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만 곧장 우리에게 주신 거는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은혜 받고 뭐가 좀 좋아지고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도 좋아지고 많은 걸 받았다고 생각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구나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훈련하실 때 4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다 광야로 보내십니다. 지금 이 세상 전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광야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영원한 집인 줄 알고 이 광야에서 뭐 좀 안식 좀 얻고 뭐 좀 위로 좀 받아보려고 광야에 그렇게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가 아니고 너희들이 갈 곳은 가나안이다 하시기 때문에 자꾸 광야 생활을 끊어놓으십니다. 광야에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걸 끊어놓으십니다. 이래저래 우리 채찍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주셔서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훈련시키십니다. 낮아지는 훈련시키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시키십니다. 고난을 참아내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4가지 훈련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연단하셨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우리는 미워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공감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다 의심하고 경계하였습니다. 얼마나 그를 무서워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속은 뭘까? 이제는 아주 우리 본부까지 들어와서 아주 우리 진 속에 들어와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곤란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모두 의심의 눈초리로. 특별히 유대인들은 잘 풀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위주의요,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의 전통을 중요하는 사람이라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왔을 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바울을 인정을 합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고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울의 행적 때문입니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스데반에 숨겨도 바울의 핍박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스데반이 돌무더기에 어째서 죽어갈 때에 순교할 때에 바울은 그 옷을 지켰다 그래서 서가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누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바울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악명 높은 바울의 이미지만 각인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과거의 모습만 바울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속마음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께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과 지금 깊이 회개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는 바울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유일하게 바울에 대한 생각을 바꾼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그런 고생을 시키기 시작합니까? 아라비아 강에서 3년을 고생했습니다. 인생고를 많이 겪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는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이쪽도 의심하고 경계하고 이쪽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바울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돕기로 한 겁니다. 그를 품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인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이 되게 한 것은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온 세계를 복음화시킨 유럽을 복음화시킨 그런 하나님의 이방을 위한 특별한 사도가 되게 한 것은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매우 의롭고 용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누군가 아픈 데가 있습니다. 탁 건드리면 아픈 데가 있죠. 여러분 아픈 중에서 누가 아픈 데를 탁 건드리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올해는 그냥 누가 무릎 쪽으로만 뭐가 닿기만 하면 소리 질렀습니다. 다 아픈 데가 작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우리 정신적인 아픔이 다 있습니다. 누가 건드리면 하는 데가 있죠. 여러분 부모님 사랑 많이 못 받은 사람 부모님 얘기하면은 소리 나옵니다. 형편이 데서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은 공부 얘기 나오면 소리 나옵니다. 아픕니다. 옛날에 굉장히 잘 살았는데 지금 못 살아진 사람 옛날에 잘 살던 얘기하면은 소리 나옵니다. 누구나 그렇게 아픈 데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소리를 내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아프다는 소리도 못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아프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사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서로의 아픈 데를 어루만져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인 것입니다. 중세시대 한 랍비에게 가서 제자가 말했습니다. 자네 왜 왔나? 내가 선생님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어디 아픈지 알아? 그러니까 그 제자가 모르겠는데요. 너 나 아픈데도 모르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해? 어떻게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는가? 제자는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아픈 데를 모르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픈 데를 아는 것입니다. 엄마의 모성애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귀하다고 합니다. 엄마의 모성애의 특징은 뭡니까? 자식이 아픈 걸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손가락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 가장 부모님은 어머니는 그걸 느끼고 항상 그 아픈 손가락을 생각하면서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이 엄마 마음 아닙니까? 아파하는 것을 보고 같이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인 것입니다. 가장 큰 공감은 나 때문에 아파하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같이 아파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아프다 그러는데 자기도 저 사람 때문에 아프거든요. 서로 아프다고 하면서 그래도 저 사람이 나쁜데 나 때문에 아프구나 해서 아픈 거를 먼저 공감하는 사람은 참으로 우리가 성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남이 얘기할 때 그걸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죠. 서로 지금은 속을 못 내놓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완전히 이것을 비복음화, 비그리스도인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절대 속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아픈 얘기를 하면 아픈 걸 받아들입니까? 아픈 얘기를 하면은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이 저런 창피한 게 있어? 저 사람은 저래? 말을 절대로 안 하죠. 자존심 상하고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특별히 공감이 필요한 건 뭡니까? 남이 나 때문에 화가 나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하고 상관없이 아프다 그러면 공감할 수 있어요. 불쌍하구나, 저런 일 당해서 그러는구나, 좀 안 됐다, 같이 울어줄 수 있습니다만 너 때문에 내가 아파할 때 그거 받아들입니까? 분노하죠. 2배로 분노하죠.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해서 먼저 공감할 줄 알고, 바나바는 그렇게 코너에 몰려있고 허물이 많고 그렇게 남들에게 지적받을 만한 많은 그런 죄투성이었던 사람을 공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화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경청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공감을 하고 바울의 외로움과 바울의 고통과 바울의 상처와 과거의 모든 과거의 실패를 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합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다 전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돼서 바나바는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것, 길에서 만난 것, 그리고 가서 복음 어떻게 전한 것, 그 생활을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바울이죠. 예전에 했던 사울과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 말을 다 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남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 이거 참으로 좋은 자세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말을 안 들어줍니다. 무조건 말을 안 들어주죠.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민하는 얘기, 실패한 얘기, 답답한 얘기, 상처받은 얘기, 힘들다는 얘기 듣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듣다 보면 내가 더 답답해지거든요. 빨리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의 대화는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오더니 좀 만나달라서 왔는데 여기 와서 1시간 반 동안 목욕실에서 얘기를 하다 갑니다. 맨 처음에 신발 신고 앉았더니 그 다음에 신발을 벗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자에 딱 정상타리하고 앉아갖고 앉아라는데 온누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온누리가 그래도 윤영주 장로님 교회니까 제가 참은 것도 있었습니다. 또 가서 또 뭐 동생 목사님이 아주 못됐더라 뭐 이런 말 안 들으려고 1시간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 잠이 와서 그다음 졸며 말며 들으며 그렇게 하면서 간간히 한마디씩 간단하게 해줬습니다. 한쪽으로 미안하면서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상담받을 자격이 자세가 안 돼 있어. 저는 그러면서 계속 막 졸고 있어. 떠들어라. 나는 이제 졸아야 되겠다. 이렇게 졸다가 간간히 몇 마디만 간단하게 말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이 된지 일어나면서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한 게 없는데 지가 혼자 떠들었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말해놓고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말만 하면 해답이 없습니다. 지소리만 하는 사람은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남의 말을 듣다 보면은 해답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막 말을 할 때 이쪽에서 들어주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해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을 들어주면 해답이 생기고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면 내가 말하는 사이에 해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상담의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해답은 상대방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경청의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경청을 해주면 혼자 떠들고 가다가도 그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인디언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고함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 서로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나 교육자나 또 교회 리더들은 식구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인들도 목회자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서로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안 들으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잘 듣는 것입니다. 저기 선화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이 쓴 글에서 제가 봤어요. 거기 보니까 자기는 아내한테 그렇게 마음 섭섭해 한 거를 자기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목회 정신 항상 쏟고 있으시니까 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못 썼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일날인데 사모님 생일날 난 당신 뭐 하나 선물해 줄까? 아니 필요 없어. 내 말만 잘 들어줘요. 얘기 들어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선물을 사주겠다 그랬더니 아니 선물이 필요 없고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그래 앉아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몇쯤에 시작하다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오늘 생일이니까 얘기를 막 이렇게 한참 하시다가 조그만데 싸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할 때 당신 들어만 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라고. 그때는 당신이 어느 때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 기억하냐고 해서 그래서 또 조금 있다 너 언제 당신이 이랬는데 내가 이랬는데 당신 나한테 이랬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계속 들어보니까 아니 계속 잘못됐다는 소리만 하잖아요 목사님께. 그래가지고 그다음에는 소리가 점점 높아져서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오늘 내 생일이다 내 얘기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냐 입 좀 다물고 가만 계시라고 30년 거를 다 들었다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 듣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자기가 괴롭고 찔림을 받아갖고 무릎을 꿇었답니다. 내가 그랬다면 용서하라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화목해졌다는 얘기를 어떤 이런 주제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사실 기도는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녀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느 날 그냥 묵상 기도하지 먼저 계속해서 앉아있는데 기도는 하시긴 하시는 건데 전혀 반응이 없이 하니까 어떤 분이 물었답니다. 수녀님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녀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묻더니 듣지요 그랬대요. 그래요 듣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하더니 하나님도 들으시지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는다는 소리예요. 기도라는 건 서로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또 나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속삭이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잠언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물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소리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문 곁에서 기다리며 그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은 잘 듣기 위해서 잠잠하라고 74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과의 갈등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만 15년이지 제가 이 상담 사역 시작하고 뭐 이런 뭐 기도원 뭐 선교센터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온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35년이면 엄청난 오랜 세월이 지난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친한 분들하고도 자기네끼리 안 친한 분들하고 그런 거 교회 얘기 뭐 정말 많은 제가 갈등을 많이 보았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갈등이 올 때 이렇게 했어야 되겠다는 생각하던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갈등이 일어나면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갈등이 나면 자기 생각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피해를 당하고 내가 공격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우리는 그렇게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사건의 차이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 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스타일만 옳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근교회들이 막 분열되고 갈라지고 그러는 것이 바로 별지도 않은 일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관점만 바꾸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역지사지이죠. 결국 이것만 잘해도 모든 갈등의 70%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입장에 한번 서보자. 그 입장에 서면 또 그렇게 되겠지. 너무 양쪽 입장을 서다 보면 아주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거기 가서는 네 말이 옳아. 여기 가서는 또 그것도 옳네. 이것도 좀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지혜로운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갈등은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이쪽은 틀렸고 100% 이쪽이 옳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 여기도 일리도 있고 여기도 일리가 없고 좀 그러는 조그만 차이거든요. 이럴 때는 대화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있다고 딱 안 봐. 핸드폰 닫고 차단해.
무조건 카톡방에서 나가. 이런 거에서 소용없어요. 자기만 더 고독해지고 자기만 더 우울해지고 자기만 더 시험에 들 뿐이더라고요. 갈등이 있을 때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남의 말을 긍정적으로 경청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마음의 자세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입장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입장만 생각. 내 입장에서 나는 기분이 나빴어. 내 입장에서 나는 무시당했어. 내 입장에서 나는 상처받았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양쪽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도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은 그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하게 되죠. 그럴 때 타협점을, 지혜로운 타협점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돌아서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선하게 잘 해결해 보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번 만나서 대화하다가 안 되면 대판 싸우고 오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이건 대화도 안 되는 일이라 하지도 말아야 될 뿐더러 만나서 대화하면서 좋은 결론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을 쌍방이 갖고 있으면 갈등에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등 자체는 별것이 아닌데 이것을 전하게 잘 해결해 보았다는 생각, 이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생각이 그 생각이거든요. 대화로 풀고 서로 화해하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그걸 악용하려고 합니다. 갈등은 별거 아닌데 그 갈등을 가지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원수되게 하는 것, 대적관계로 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잘 해결해 보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발을 들이미고 장기전으로 가게 하거나 그냥 꼬리꼬리 물어갖고서는 막 며칠이면 끝날 얘기를 몇 년씩 얼굴을 안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를 마귀는 파탄내려고 합니다. 마귀를 헬라로 다플러스라고 하거든요. 제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디아플러스는 거, 디아라는 건 사이라는 말이고요. 플러스는 말은 갈라놓는 것입니다. 사이를 갈라놓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 사이 참소해서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분열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파괴인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오면 이걸 영적으로 해결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선하게 영적으로 해결했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갈등 자체를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봐야 되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갈등이 없어지는데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갈등이 있는 건 마귀에게 두 상대방이 다 속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갈등은 금방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참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결국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모자라는 사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요, 갈등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뭘 말합니까? 갈등을 잘 대처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니까 요만한 일에 접시물에 빠지고 정말 조그만 바람에도 그냥 넘어가지고 맨날 기복이 싱하고 요동하고 바람 나는 겨와 같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화평을 위하여 경청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 그러나 진실로 서로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화해가 필요합니다. 화해하는 마음입니다. 화해는 두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화해입니다. 화해. 바나바는 바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게 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동고동락하고 그 말씀을 다 듣고 기적을 다 보고 했던 산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바로 기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지금 처음 믿기 시작한 바울을 만나게 해줬는데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고, 이 바울은 뒤늦게만 바울은 이방을 전도하는 큰 복음의 헌신자가 되고 전도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나바가 한 것이 그것입니다. 서로 대적관계와 의심하고 서로 타부시했던 그때 바울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소개를 시켜주고 한 그야말로 동력자로 동지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남을 위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면서 평화를 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재자와 화해자라는 말, 우리는 많이 필요하고 좋게 생각하죠. 둘사이를 연결하는 거죠. 중재라는 것도 연결하는 거죠. 화해라는 것도 서로 불화하는 데서 서로 화해시키는 것이 화해자 아닙니까? 고린도서 5장 18절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도 화해의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합니다. 그 직분을 왜 주셔요? 화해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 이거를 해서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는 건 직분이라는 소리거든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왜 직분 주었습니까? 잘 공동체 리드하고 인도해 가라는 것도 있겠지만 화해하는 일을 하려고 그것이 가장 큰 여러분에게 주신 직책이라는 것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 십자가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죽임, 자기 낮춤, 자기 비움, 겸손, 순종, 인내, 이것으로만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책,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으셔서 우리를 원수됐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십자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화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25 때 평안대회 목표국을 맞아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니까 어떤 신문에 광고가 났는데 모두 다 가난하니까 헌금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안구를 팝니다. 그렇게 광고가 났습니다. 안과 의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안구를 팝니다. 당신이 안구를 판다고 광고를 냈습니까? 가서 보니까 젊은 아가씨입니다. 네, 왜 눈을 팔려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폭격 맞아서 없어졌는데요. 돈이 없어요. 아무도 낼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제가 눈이래를 팔아서 교회를 재우려고 합니다. 그 안과 의사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인들도 그 말을 듣고 없는 돈에도 헌금하기 시작을 해서 교회가 다시 세워졌다는 겁니다. 50년 전에 미국의 젊은 목사 5명이 남미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 정글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원주민에게 붙잡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50년 후에 그 동일한 장소에 어떤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는 50년 전에 죽었던 선교사 중에 아들인 것입니다. 5살 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50년 후에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 주장을 아버지로 삼고 복음을 전했는데 몇 년은 수백 명의 예수를 믿고 2명의 목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화해인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화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평화의 사자가 되어야 되고 화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께서 주신 것, 바나바가 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중간 역할을 하고 화해하게 만들고 그 사람 살리는 일, 우리는 얼마나 일에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남과 공감하는 것, 남의 마음을 같이 느끼는 것, 남의 말에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해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가면 불화가 있는 것을 화평을 주고, 바나바는 정말 큰 일을 하였습니다. 대단한 교량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맡겨진 일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마음 고쳐먹고 우리가 자세를 고치면 얼마든지 우리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마귀의 어떤 진이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화해가 갈 때 그것은 다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의 신앙과 인격을 닮은 위로자, 격려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결점이, 우리들의 부족함이, 우리들의 단점이, 고쳐야 될 점이, 버려야 될 점이 뭔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예수님, 오로지 복음, 그리고 오로지 자기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쓸데없는 교만, 자존심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분열시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펼쳐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가장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치유되길 원하는 분들 교회 안에 있다면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감하게 하시고 그 사람 말에 경청하게 하시고 어떤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해시키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